오늘 아침에는 새 표의 말씀의 제목이 이게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새해는 회복을 넘어 행복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표, 이 브랑카드를 1년 내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천지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 대단한 이 만물 가운데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편리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찬란한 천지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부모님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자식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듯이,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들과 마음껏 사랑을 누리고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인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을 떠나서 죄와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악한 영의 사슬에 이게 묶여버렸습니다. 박씨 집에 자식이 나면 박씨가 되는 것이고, 김씨 집에 자식이 나면 김씨가 되듯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니까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마귀가 이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인생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이 추한 몸 속에 내 속에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1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렇게 묻고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이게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다는 말이죠. 한쪽만 이게 굴러가지 않아도 한쪽만 병들어서 퍼덕거릴 수가 없어도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한 날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즐거워하는 삶이 뭐냐? 요즘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회복이 되어야 하고, 회복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그 행복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회복은 시작이고 행복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병든 육신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살아나기를, 자녀들이 앞날이 형통하기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인간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단계는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소원은 자식이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회복을 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부모 마음이요. 우리 내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행복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은 이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괴롭히려는 이 숙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할 때 비로소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뭡니까? 본분이니라. 히브리 원어는 모든, 콜, 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왜 경외함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냐?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아는 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경외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본문의 경외함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은 마음의 추상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고 삶의 구조적인 순종과 거룩함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어린 물고기가 이게 바닷속에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매일 이 축축하고 무거운 물 속에서만 살아야 하지? 저 밖의 세상은 훨씬 넓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 물속은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서 힘차게 수문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모래밭에 꼬꾸러졌습니다. 그가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숨이 막히는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와 행복은 물이라는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머물면서 그 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자유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바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 바다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경외함은 구속이 아닌 보호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자신을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차가 철길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 이 경외함에 거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도를 행하고 섬기는 거. 오늘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도, 말씀 안에 머물 때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다닐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새는 창공을 훨훨 날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행복합니다.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것, 금을 넘어가는 것, 규례를 벗어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것을 죄라고 해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원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서 꽂혀야 할 곳에 꽂히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날아가 버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다가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속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임을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가고 내 몸에 변화가 있어도 이 사실만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이 원리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해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명령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왜 주셨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김집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네 행복을 위해서.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오리무종 가운데 사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래전에 영국의 탐험대가 울창하고 험난한 아프리카 밀림을 조사하러 떠났습니다. 탐험대원 중에 한 명이 아주 귀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탐험 초기에는 날씨가 좋고 길이 완만할 때 대원들에게 그 지도는 일종의 취미와 같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지도를 펼쳐보면서 와, 지도가 참 정교하네. 그림이 참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지도는 그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흥미로운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대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지도는 더 이상 감상용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는 그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선물이자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도가 가리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필사적으로 따랐고 마침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취미를 넘어선 본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유 있을 때 읽는 취미나 마음의 위안을 얻는 수양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인생의 거친 밀림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절대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행복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내비게이션이자 지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도를 믿고 따르는 탐험 가만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쁨을 누리듯이 말씀을 이게 취미가 아닌 생명의 선물로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들여다보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살리고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생명줄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겨우겨우 버티면서 회복되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해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된 안식이 누려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조심해라, 일찍 자거라, 일찍 일어나거라, 골고루 먹어라, 위험하니 뛰지 마라 하는 이런 잔소리가 부모와 이웃은 그 뜻을 잘 아는데 정작 그 어린 아이는 잘 모릅니다. 왜 내게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지, 내게 잔소리가 심한지. 한 어린 아이가 넓은 초원에서 이게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멋지게 날아올랐습니다. 아이는 하늘 높이 떠 있는 연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실에다 연을 묶어 놓았는데 이 가느다란 실만 없으면 저 연이 구름 위까지 더 자유롭게 높이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실이 연을 붙잡고 있어서 더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연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위로 연 실을 싹둑 잘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이 끊어진 연은 잠시 하늘 위로 솟구치는 듯 싶더니 이내 갈짓자로 흔들리면서 힘없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에게 실은 구속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생명선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에 매여 있을 때 비로소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높이 가장 안전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운전자를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 자유를 뺏으려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주는 사랑의 장치입니다. 실이 끊어진 연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 추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소원이자 꿈이요 바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는 돈 버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거고 공부하게 사는 목적,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고 시집 장가를 가는 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행복이라는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네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노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마지막 질문 한 줄을 남기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짐입니까? 아니면 행복을 위한 선물입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